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70대 되신 어르신 한 분이 이제 뒤늦게 이제 영어를 배운 거예요. 영어. 근데 영어를 배우니까 좀 이제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며느리한테 찾아가서, 야 아가야, 사과가 영어로 뭔지 아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대답하죠. 사과가 영어로 뭐죠? 애플. 애플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애플. 그러니까 이제 딱 맞추니까 또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럼 물은 영어로 뭔지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워터요. 그런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혀를 굴려서 워러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물은 셀프다. 예. 그런 거예요. 물은 셀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추니까, 이 며느리가 맞추니까 영어를 배우는 이 어르신 입장에서 이제 조금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근데 아주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낸 거예요. 야, 그럼 군만두는 영어로 뭔지 아니? 물어본 거예요. 군만두, 이게 며느리가 잘 모르겠거든요. 만두가 뭐죠? 그래서 이 혀를 군만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대답한 거예요. 군만두는 서비스다. 했다는 거예요. 군만두는 서비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평상시에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과 좀 다르게 이제 저는 이제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이 21일, 달력에도 보도하시겠지만 이제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부의 날. 왜 부부의 날인가?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는가? 이제 5월 달은 보통 이제 가정의 날, 이제 뭐 어린이날도 있고 또 부모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많다 보니까 5월 달에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제 제정을 해서 이렇게 지켜지게 됩니다. 근데 왜 21일을 하냐면 이게 성경적인 근원의 말씀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둘이 하나 21일.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제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이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가장 작은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 가정 가운데서 이 천국을 누리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을 해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화목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죠. 가정 가운데 만약에 오늘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요. 예배 드린데도 종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겠지요. 물론 오늘 행여나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일단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시에 이제 가정, 결혼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좀 한 2주 정도 거쳐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또 이제 디모데에서도 남자들이 그럼 부부의 날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점심 식사도 아주 특별한 메뉴로 준비했다고 해요. 우리 디모데는 요리사 출신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갑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하여서 결혼을 만드신 것도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본 말씀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가정 가운데 지켜져야 될 말씀들을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화평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교회의 모습을 알기를 원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되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신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앞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또 결혼을 해 나갈 때 그 결혼이,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혼은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딱 이렇게 지정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이것은 이제 벗어나면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일부 다처제도 인정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뭐 부인이 뭐 한번 뉴스에서 보니까 뭐 14명씩 두고 뭐 자녀가 한 70명씩 되고 좋겠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나라일수록 더 못 사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 이처제를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혼의 기본이에요. 근데 한 남자가 욕심이 있어서 두 여자를과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적에서도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 이제 간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간음의 문제인데 또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아담에서 나왔던 그 하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결혼하지 않지요. 그렇죠? 짐승을 두고 사시는 분 안 계시죠? 물론 살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짐승처럼 변할 수는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람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또 천사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하고도 결혼하지 않아요. 근데 결혼하고 살아가 보면 꼭 남편이나 아내가 천사처럼 되기를 원하죠. 신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저는 완벽합니까? 안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완벽하냐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100%. 성경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왜 사람은 사람끼리 결혼하도록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으면 천사라나 그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을 텐데 그 천사가 결혼하도록 완벽한 천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왜 사람은 사람끼리 결혼하도록 만들어주셨냐? 사람에게 누구나 다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 가서 볼까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람까지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천지창조를 하실 때 성경에 가서 보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둘째 날 지으시기에 보시기에 좋았고 인간을 만들어주셔도 보시기에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근데 이 천지창조라고 해서 사람을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을 딱 지어놓고 혼자 딱 내버려 두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면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하다는 것이 뭐예요?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다, 성격이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뒤에 바로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사람은 혼자 있으면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는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줄 부분이 없으니까 그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택하여서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주시고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서 서로는 그죠? 그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 남편은 완벽하겠지? 아니에요. 내 아내는 완벽하겠지?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딱 내버려두면 너무나 하나님 좋지 아니한 거예요. 좋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완벽한 사람 있다고 치십시오. 그 사람 완벽한 사람들만 혼자 살 수 다 내버려두십시오. 그 모습이 좋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 인정하실 분 하면요. 그 남편과 아내는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 서로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그다음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결혼 준비할 때도 항상 말씀하는 것이 가정은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듯이 둘이 합쳐서 100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있으면 내가 50점, 상대방이 50점, 둘이 합쳐서 100점의 가정이 된단 말이죠. 한 사람이 100점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럼 자기 자신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막 들들 볶는 거예요. 왜? 자기는 100점인데 아내가 만약에 자기는 100점인데 남편이 부족하다. 막 들들 볶는 거예요. 왜? 남편도 100점짜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상대방의 영악하고 부족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약한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내가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부부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남편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분 하면요. 아내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지. 내 남편은 최고야, 100점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안 하시는 분들은 내 아내는 최고다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인정했다면 뭐예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채워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100점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100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서 저는 50점, 아내도 50점, 저는 51점, 아내는 49점. 이렇게 매겨도 괜찮을까 모르겠네. 50점 합쳐서 100점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루는 가정이 100점,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듯이 100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정을 이룰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택할 때, 남편을 택할 때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그 부분의 약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어떤 그런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싶은 그런 남자가 있으면 빨리 그 남자, 여자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아내의 모습이고 남편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도 그렇게 둘이 합쳐서 100점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돕는 배필로 서로 살아가게 할 것이고, 그런 가정 가운데 정말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의 정의일 수도 있고 가정의 시작의 말씀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똑같이 반대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잘 이루어질 때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가 뭐냐? 남자나 여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뭐예요? 자녀에 대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부모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공부를 시킬 거냐, 또 무엇을 먹일 거냐, 어떻게 그의 진로를 선택해 줄 거냐,
이거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 부모님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모의 결정권이 어디까지 있느냐? 결혼하기 전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해주고 그 결혼에 대한 허락까지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실 분 하면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받을 때는 분명히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결정을 내려줘야 된단 말이죠. 아내를 택할 때도 남편을 택할 때도 부모님 분명한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부모님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은 자녀를 내 손에서 이제 부모 자녀에서 결정권을 자녀들에게 다 위임을 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삶의 결정은 결혼한 남자 여자가 가정을 잇던 그 자녀들이 이제 그때 결정권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물론 결정은 이제 자기 자신들이 하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어떤 도움이나 권면을 받을 수 있지만 결정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결혼한 그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간섭을 하셔야 돼요. 결정을 분명히 내려줘야 돼요. 이것은 하라, 하지 말아라. 이것은 먹어라, 먹지 말라. 그것은 행해라, 하지 말라. 이거에 대한 분명한 결정권을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 그 여자는 돼, 안 돼? 그 남자는 돼, 안 돼? 여기까지는 분명히 결정을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떠난다? 결혼했으면, 이제 결혼까지 허락을 해줘서 결혼식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때 부모님은 그 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할 수 있겠지만, 야, 이렇게 꼭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결정해서 딱 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 그럼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떠나고 했으니까 부모님의 의사결정 전혀 존중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건 의미는 아니지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아, 주변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권면했을 때에 분명히 결정은 자녀들이 결혼하는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이 하는 것이지만 부모님이 어떤 그렇게 충고나 권면했을 때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 것도 결혼한 자녀들이 해 나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떠나 보내는 거예요. 내 모든 결정을 이제 너에게 위임한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근데 뭐 이런 부모님을 떠나보지 못하고 뭐 결혼한 가정에서도 시시콜콜 막 전화하면서 야, 남편은 오늘 아침 먹고 갔냐 못 갔냐, 아, 우리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왜 짬뽕 시켜줬냐 막 이래버리면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 가정은 피곤한 거예요. 아, 그들이 뭐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그냥 짜장면 먹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내야지, 왜 짜장면 안 시켜줬냐, 이런 시시콜콜까지 다 간섭을 해버리면 온전한 가정을 이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떠나 그의 아내와 남편과 합하여 이제 둘이 합해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둘이 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부모를 떠난 남자와 부모를 떠난 여자가 합해지는데 무엇이 합쳐져야 되냐는 얘기예요. 자, 부모를 떠나올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오잖아요. 가정을 이뤘으니까 부모님 결정권을 이양해 줬잖아요. 남자도 떠나올 때 그 부모님에 대한 결정을 가져오고 여자도 떠나올 때 부모님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 결정권을 먼저 합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합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네, 합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권을 합할 수 있는 그 성경적인 원리. 그러면 남편이 아내와 합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리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결정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 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한 몸을 위해서 연합하여서 평안한 가정, 화평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 된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남편 되신 분들,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아내 되신 분들이 아멘을 많이 해주셔야 될 텐데 별로 사랑을 안 하시는가 봐요. 아니면 너무 사랑하셔서 뭐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보통 이 사랑하면 어머니나 아내 된 것을 보통 우리나라는 많이 연상을 하지.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어머니의 사랑. 보통 어머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연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헌신하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희생적으로, 죽음으로, 헌신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되 남편 되신 분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도록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전히 아내 되신 분들이 아멘 안 하십니다. 이건 아내 되신 분들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남편 되신 분들이요 아내를 죽도록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죽도록 희생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내놓지요. 할렐루야. 네. 희생, 사랑, 헌신하니까. 그죠? 희생하니까. 그래서요, 아직 결혼하신 안 한 청년들이 있다면 남편을 고를 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저 남자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는가? 정말 헌신하는가? 죽도록 사랑하는가?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때는 사귈 때는 다 죽는다고 하지요. 그죠?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목숨 내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 나를 위해서 성질 죽일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성격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 너 나를 위해서 자존심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 그런 의미거든요. 나 죽도록 사랑하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목숨까지 바쳐 당신에게 바치리. 이거는 그냥 겉포장, 말로 여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겉포장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 나를 위해서 성질 한번 죽일 수 있느냐, 성격 한번 죽일 수 있느냐, 자존심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희생이거든요. 왜? 남자는 자존심에 죽고 살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이 죽는 거거든요. 남편 내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가정을 위해서 자존심, 성질, 성격 한 번 정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 고백하죠. 난 날마다 죽노라. 뭘 날마다 죽겠다고 하겠어요. 바울사도가 자기가 원래는 그런 욕심, 정욕, 탐욕, 성질, 자존심 그 날마다 죽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접착제와 같은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그죠?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아내가 아내된 입장에서 남편들에게 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아내된 분들이 말씀 가운데 아멘 안 나오기로 유명한 구절이에요. 정말 유명한 구절이에요. 아내된 입장에서 아멘이 안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봐 아멘 안 나오잖아요. 아멘 나오는 거예요. 아내 되신 분들께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봐요. 잘 안 나오잖아요. 복종하면 조금 뭔가 이 굴욕적인 모습이 있고 내가 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종, 순종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남편이 아내에게 죽도록 사랑하는 거고 순종은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여기서 머리 된다는 것이 그 가정에 서로 이제 남자가 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있던 결정권, 여자가 또 부모님을 떠나서 가지고 있던 그 결정권이 합해지는데 이 결정이 합해질 때에 그 남편을 그 가정의 결정권자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머리 된다는 것은 그 가정의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결정을 내릴 때에 아내 된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따라주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순종의 모습처럼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말씀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만큼 순종이라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왜 아내된 사람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냐? 그 가정의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음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애완견처럼 남편이 말하면 다 100% 따르고 순종해 줘야 되냐? 남편이 틀린 말도 하는데 뭐라고 대꾸하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어떤 중요한 가정의 결정권을 내리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그 남편이 가정의 결정권을 내릴 때는 그것을 좀 따라주라는 거예요. 뒷부분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러면 왜 아내들이 순종하기가 힘든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가서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언제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징계의 말씀, 형벌의 말씀이거든요. 남자는 수고로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그 노동에 대한 그 큰 힘듦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 애 낳을 때 그냥 별로 고통 없이 그냥 순풍순풍 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어긋났던 그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형벌로 주신 것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 낳을 때의 고통은 남자의 입장에서 잘 모르겠으나 이제 앞으로 낳으실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고통이 커요.
엄청 크대요.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대요. 그렇죠? 나오신 분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네가 뭘 알아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그렇대요. 말로만 들으면 그렇대요. 큰 고통이 그때 거지 형벌로 하나 더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형벌로 더해진 것이 무엇이냐? 예, 수고로의 자식은 낳을 거지만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원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남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이야기해요. 남편으로부터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이뤄서 지금 아담과 하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이 여자에게 이제 여자가 원하는 것이 여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막 이겨서 남편의 머리 위에 가 있고 남편의 가정의 모든 결정권을 이 여자가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벌로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남편이 그것을 다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힘을 좀 약하게 해주신 거예요. 남자가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잘 보십시오. 아내된 사람들이 결정권을 넘어주지 아니하고 남편의 위에가 있고 가정의 막 주인처럼 다스려 나간다면 그 가정에 분명히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 남편과 아내가 잘 싸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권에 대해서 서로 그 결정권을 가져오려고 할 때 가정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 있는 남자가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먹이 오고 가고 때로는 그죠?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경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내렸던 그런 형벌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아내된 사람들은 계속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결정을 자기 막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힘이 연약하니까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힘마저도 여자들이 더 세게 해주시고 남자들 또 연약해졌다면 그죠? 남자들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겠지요. 그렇죠? 맨날 이렇게 힘이 연약하게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자들은 계속해서 남자를 원하려고 해요. 왜? 남자와 여자가 만드신 그 재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은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여자는요? 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재질이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그 목욕탕에 가도 흙이니까 금방 흐물흐물해져 갖고 금방 튀어나오잖아요. 저도 목욕탕에 가서 야 정말 목욕 진짜 오래 했다. 뭐 다요. 뭐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뜨거운 물 찬물 다 들어가서 정말 오래 했다 하고 딱 나오면 55분. 정말 오래 한 것 같은데 55분. 정말 오래 본 시간 55분. 1시간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여자들은 이게 들어가면 뼈로 만들었어. 이게 잘 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방 흐물흐물해지냐. 가면 목욕탕 가 2시간, 3시간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내랑 같이 목욕탕을 못 가요. 가면 막 2시간, 3시간 안 나와. 몇 시까지 나와? 안 나와. 그냥 막. 그래서 그럼 먼저 가서 한 2시간 먼저 가서 하고 있든지 난 1시간 뒤에 가든지 뭐 이래서 맞춰서 나올게. 그래요. 뭔 얘기하다가 재질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힘을 약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벌 가운데 하나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형벌 가운데 하나가 남편을 계속 원하지요. 결정을 자기가 하고 싶단 말이죠. 가정의 평화와 화평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늘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행여나 가정 가운데에 그런 다툼과 분쟁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된 분들은 남편의 결정에 좀 순종해주고 남편들은 그 아내를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도요 그 가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에요.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 여자에 대한 가정에 대한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다. 그 남자의 결정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남자, 그 가정에 대한 결정권자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중간 결정권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그 결제 라인을 잘 받아서 가정 가운데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결정, 말씀으로 대한 결제 라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그 가정에서 정말 더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기도할 사람들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 결정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정을 잘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그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나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들을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은 남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남편들이. 그래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제 라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결제를 잘할 거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잘 내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아내들은 그것을 위해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가정이 화목하고 진정으로 평안하기 위해서는 남편 되신 분들이 훨씬 더 기도해야 되고 훨씬 더 그 결제 라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 붙들고 기도에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남편 되신 분들이요,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 잘 들어야 가정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자들만의 어떤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할렐루야. 남자들은 싫은 남자들이 무슨 기도해야 하죠?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남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금요기도도 남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나 이 순종은 성경에서 못하면 서로 간에 복종하고 서로 순종해 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는 그 결정권자로 서로 가져온 그 결정권을 인정해줘서 남자에게 인정해줘서 그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나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복종을 해야 그 가정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가정 가운데서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남편을 정말 결정권자로 인정해주는 그런 팁을 하나 좀 드릴까요? 그런 거예요. 아내 된 사람이 이제 친구들과 간만에 약속이 있었어요. 나갔어요. 근데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못 맞춰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늦게 갈게요 라고 전화를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요. 전화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 뭐예요? 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늦게 갈게요. 벌써 다 나 늦게 가겠다고 결정을 다 내놓고 남편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나 늦게 갈게. 저녁은 퇴근해서 저녁 먹든지 말든지 그거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놓고 나 늦게 갈게요. 이게 전화가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싫어한단 말이죠. 중요한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느냐? 전화할 때 똑같이 전화를 하되, 여보, 친구가 좀 슬픈 일이 있는데 내가 좀 이렇게 좀 늦게 좀 만나서 좀
좀 격렬돼지고 이야기다. 근데 좀 제가 당신 퇴근 시간에 좀 못 맞춰 들어갈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허락하면 좀 늦게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들어갈게요. 좀 다르지요. 그러면 100% 남자는 그래 알아서 그렇게 하고 와. 그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좀 다르지요? 똑같이 늦게 들어가요. 똑같이 늦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부분에서 얘기해서 나 친구들 약속해서 늦게 갈게 하는 것을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그렇게 할 거다. 너는 네 알아서 해. 라고 통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뒤에는 나 친구들 10분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은데 당신이 일찍 들어가면 일찍 가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게 얘기를 하다 좀 늦게 들어갈게요. 남편이 결정해 줄 수 있도록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남편들은 100% 무조건 12시에 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밖에서 잠만 자고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남자들 맞지요? 안 하시나? 어째 저만 그러나? 전 전화하면 알아서 해. 알아서. 알아서 하고 해요. 밤에 나가는 일도 결혼하고서 밤에 나가는 일도 거의 없었지만 좀 늦게 들어온다. 알아서 해. 점심만 알아서 먹어요. 알았어. 그렇게 얘기해 줘요. 저녁은 알아서 먹어요.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남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렇게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여자들이 해야 될 순종의 문제단 말이죠.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 가정 가운데에 화평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런 자존심이 계속 상하다 보면 막 이제 싸우게 되고 일찍 들어오지 뭐 그랬냐. 그 말 언성이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있고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 없겠지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가정,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남편이 결정을 내릴 때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결정과 다를 때는 그리스도의 결정, 말씀의 결정을 따라야겠지요. 남편이 우리 도둑질 합시다.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둑질해서 이번 달에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한 100만 원 부족한데 우리 어디 가서 좀 힘없는 사람이 가서 좀 100만 원 훔쳐다가 우리 좀 살림에 보탭시다. 그런 건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한 말씀부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정말 둘이 연합하여서 정말 천국을 이루시는 가정.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봐라, 우리 가정이 천국이다, 우리 가정에 진정한 행복한 모습이 있다 라고 밝히 보여주면서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들은 죽도록 사랑, 아내들은 순종하는 모습, 그러나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고 화목이 있고 자녀들 또한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